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온전한 사명자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태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태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태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부릅시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어머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2절 예쁜 새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어머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2절 예쁜 새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어머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3절 고백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3절 못된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저부터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아멘. 나의 안을 구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나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두루나는 소리와 세상 영역 속에도 주의 순결한 샘마가 되리라. 내 생명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영역 속에도 주의 순결한 샘마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영역 속에도 주의 순결한 샘마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영역 속에도 주의 순결한 샘마가 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샘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믿음의 마음 주시고,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저 높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며 깨어있는 신앙을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제 고백, 우리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곡조에 있는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 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인격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 귀한 열매를,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열매를 거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돌짝밭이 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한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잘 심어서 100배의 결실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털을 닦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코람되어 겸손하게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할례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열왕기야입니다. 열왕기야 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열왕기야 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노와 잔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찌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와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니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 덕분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에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재현되고 순력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압 왕이 메사였죠. 메사.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을 배반하니까 여호람은 어떻게 됐어요? 세 나라, 북이스라엘 자기 나라와 남유다 그리고 뭡니까? 에돔까지 해가지고 세 영하권을 이루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이 되었지만 저번 시간에 우리가 12절까지는 다 봤어요. 그래서 13절까지 오늘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 맥락을 알기 위해서 제가 1절부터 다시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잡아가라는 거죠.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이 시작이 되었지만 갑자기 여러분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7일 되니까 물이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무기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떨어지면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음식이 없는데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물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기진맥진해서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큰 태포가 있고 뭐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미사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째요? 먹고 힘을 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데 생수가 없는데요. 갑자기 이런 어려움에 처해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마실 물이 이미 떨어진 거죠. 떨어지다 보니 이제는 뭡니까? 전쟁다운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뭡니까? 칠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떨어진 거예요. 발등에. 아 뜨거라 하는 거죠. 누가? 여호람이. 이런 큰 위기에 봉착하자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슬프도다 하는 거죠. 여호람이 기억나죠? 여호람이 슬프도다. 이것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다 죽이러 가시는구나. 언제 하나님께서 죽이러 했고 언제 그렇게 지력을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여러분 휩싸여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전쟁하라고 했어? 본인이 전쟁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언제 전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해가지고 다음에 잘못되니까 다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여호람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슬퍼도소이다 하면서 극렬하게 반응을 하죠. 이제는 이 여호람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렵기만 되는 거예요. 두렵기만 보일 뿐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확 내 마음을 휘젓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어째요? 자기가 처한 문제가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지금 물 떨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너무 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커 보이면 뭐가 여러분 커지냐? 내 안에 불안과 내 안에 두려움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내 눈에 확 크게 들어와 버리면 얼음 되는 거예요. 얼음 하얗게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어째요?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죠, 내 마음을. 내 안에 문제를 크게 보지 않으면 별로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큰 문제가 앞에 놓여있단다 할지도 뭐 어째? 이래버리면 상관없는 거예요. 어쩐다고? 그런데 어째? 그래버리면 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점점점 내 속을 탁 들어와가지고 엄습해버리니까 큰일 났네, 슬프네,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 아셔야 되냐면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문제 자체가 절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자체 가지고는 문제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가만히 있긴 하는데 내 마음이 요동하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나의 마음, 마음의 반응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즉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근데 그 믿음이 없어. 흘러져 가버렸어. 그러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자 보면.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진짜 큰 문제지 그 문제 자체가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정한 믿음 생활은 위기 때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때뿐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이 전쟁은 단순한 승패에 초점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호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뭡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바알 선지자 그런 사람들하고 뭡니까? 띵가띵가하고 아세라 선지자들과 띵가띵가하고 놀았죠. 무슨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봤어요? 엘리사를 찾아봤어요? 누구를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뜨거라 뜨거라 하면서 뭡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찾아갈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모압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확 깨닫게 하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때 나는 잘 몰랐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들춰보기 위해서 어떠한 그 문제를 또 뭡니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괜히 문제가 생겼냐?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일까? 이걸 여러분 알고 깨닫고 물어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이 일들은 그냥 여러 문제나 어떤 일들은 그냥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여쭈고 또 여쭈고 가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람 왕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람이 인생의 큰 파도 앞에 지금 놓여 있는데, 전쟁 중에 물이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나서 병사들도 못 먹고 짐승들도 못 먹고 말들도 못 먹고 가축들도 못 먹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힘을 내서 전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앞이 캄캄해요. 어떡하냐. 앞이 캄캄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살아갈 때 어떡하냐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힘이 없을 때는 뭡니까? 막 안달보다 하다가, 그래도 힘을 내서 안달보다 하다가 할 수 없어.
에라 모르겠다. 알아서 하세요. 하라니 알아서 하세요. 어쩌고 씁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때가 있어. 다 일단 내려놓을 때 그때 또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어쩌라고요 했을 때 주님이 또 하시더라고요. 예.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말을 지금 따르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세 나라의 연합군을 이끄는 세 왕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간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 사람 잘 찾아가셔야 돼요. 예.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시대는 진리 전쟁이라고 해서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들과 하나님의 영이 싸우는 거죠. 위에는 이미 전쟁이 다 지금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다 붙어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찾아갔는데 새 연합군 왕들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찾아갔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물이 없어요. 어떡하죠? 하고 찾아갔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엘리사의 반응 보세요. 찬바람이 쌩쌩. 찬바람이 쌩쌩해요. 찬바람이 쌩쌩. 네, 펭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찬바람이 쌩쌩하는 거예요. 정말 쌀쌀하게 응대를 합니다. 13절 보세요. 보세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예. 잘 하고 있는데 찬바람 쌩쌩 불겠어요. 자, 13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걸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뭡니까? 적군에게 모압에게 이 세 연합군을 갖다가 뭡니까? 넘기려 한다고 언제 그랬어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쓸데없는 추측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추측을 하고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시험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기도를 해야지 그 시간에.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추측 속에 있다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언제? 이 말 듣고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정말 거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 왕이 자신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창피스럽게. 그리고 옆에 여호사밧 왕도 있고 에돔 왕도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스럽겠어. 얼굴이 뜨뜻하죠. 근데 말을 합니다. 권력자 앞에서 여러분 신하러 간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엘리사는 한 백성으로서 여호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의 선지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예. 선지자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해야 돼? 자기 기분대로 해야 돼? 자기 뭡니까? 예,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 누구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이게 선지자예요. 내가 아무리 기분 좋든 안 좋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말씀하고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의 역할인데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선지자의 대표성을 띠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보세요. 여호람이 바알 조상을 다 허물어 버린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엘리사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호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대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토한 것에 가서 또 그 토한 것을 먹으면 되겠어요?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그 돼지가 또 돼지 통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 주상은 없앴지만 형식적으로는 어찌됐든 바알 주상을 없앤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여전히 내용은 여러분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합 왕 아버지가 의지하고 이세벨
이세벨 어머니 왕비가 믿고 의지했던 아세라 상을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상을 회파했다 했지만 바알 선지자들 곁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 왕을 보면서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거죠. 사람 눈치를 봤다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벌벌 떨죠. 감히 이분이 폭군이라고 한다면 목을 쳐버렸을 거야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이 당신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구두를 찾아가가지고 왜 물이 없는지 물어보세요. 왜 나를 찾아와서 그럽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담력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은요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비굴해지지 않고 꿀리지 않는 거예요. 없어도. 뭐가 좀 없으면 어째요? 꿀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계시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우주의 제1의 원인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뭐가 꿀립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왕? 그 왕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면 겸손하게 그 뜻을 잘 살아가야지. 너 욕심을 차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너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그들과 지금 같이 손잡고 지금 짝짝꿍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죠. 누가복음 12장 4,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는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누구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두려워해야 할 분은 뭡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할 입장이라면 왕 앞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앞이라도 하더라도 할 말을 다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당당함이 있는 거죠. 누구 앞에 서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는 위축될 일도 없고, 그죠? 겁먹을 일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보시지. 왜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 요람 왕이시여. 그런 거죠. 항상 그들의 말을 듣고 행동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발등에 불 떨어졌어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갈 일이지. 왜 나에게 찾아오셨어? 언제부터 나를 찾았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소예요. 그렇지만 요람 왕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기 위해서는 당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이걸 지금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급하고 우리가 답답해가지고 답답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그때그때 부르면 자판기처럼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리펜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지. 네 문제 해결하라는 거, 물이 없다고 그거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 봐라는 거죠. 네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기 앞서서 네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근원을 봐라 이 말이에요. 네 행동을 한번 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요람 왕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바알 주상까지는 헐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힘이 들고 이제는 물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죽겠다 싶으니까 이제 찾아오십니까 이거죠.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당신 어머니가 의지하고 당신 아버지가 의지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많지 않습니까? 가십시오. 자,
14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야 보세요,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습니다. 제가요 말이죠, 제가요 보기는 싫지만 여호사밧 왕 얼굴을 봐서라도 당신 얼굴 봅니다. 당신을 만나줍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당신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여호사밧 왕 얼굴을 봐서라도 당신을 만나줍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사밧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봤으라도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서라도 당신을 만나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덕분에 지금 여호람을 엘리사가 만나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로지 여호사밧 덕분에 여호람이 지금 전쟁에서 숨통이 트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숨통이 지금 트인 그런 거,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숨이 껄떡껄떡 하는데 숨통을 확 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까? 누구의 덕분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누구 덕분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제 일의 원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덕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이고 성령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덕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올라와 있는 거예요. 신앙도 올라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오늘도 올라갑니다. 그 뜻을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고 지금 숨을 쉬면서 숨통 트인 삶에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덕분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이 바로 여러 사람들 덕분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덕분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덕분으로 내가 숨통을 트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 힘입어 산다는 거,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할 수가 없고 진정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숨을 호흡을 할 수 있으니까 원래 근본적인 숨의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호흡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에요. 병원에 누워서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진정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왜 교만할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왜 교만할까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예수를 못 만났든지 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찬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모시고 신랑 대신 그분을 모시고 신부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누구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도 안 되지만 아무 조건도 안 되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 덕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만나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이것이 다 누구의 덕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내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거하고 있는 공동체 성도들의 덕분이라는 거죠. 그럴 것을 알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때 정말 우리가 겸손해지면요, 교만한 사람들과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예. 내가 겸손하면 교만한 사람들과 만남이 줄어들어요. 교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 길밖에는 없어요. 내 스스로는 겸손해질 수 없어요. 그분 안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힘입어 산다는 것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누구를 만나도 겸손하고 누구 앞에서도 종처럼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면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섬기면서도, 내가 발을 씻어주면서도 기뻐요. 기뻐. 내 주머니에 내 돈이 나오면서도 기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되면서도 인간의 발을 씻어주니까 기쁘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종으로 섬기는 기쁨을, 회장이 어느 직원에 와가지고 직원 발을 씻어줍니까? 이 세상 그런 거 없어요. 직원들에게 발 닦아주라고 하는 거죠. 종으로 섬기는 기쁨을 그들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러니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으로 와가지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왔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 너네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도 감사하면서 죽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죽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 섬김을 느끼면서 기뻐했기 때문에 진정한 샬롬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샬롬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 덕분에 사는지를 아는 것이 이 신앙의 진정한 제자일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지금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왕이든지 서민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그냥 국민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돈이 있든지 많이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냉정하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말,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것, 그럴 때 당당하게 지금 도전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가난하고, 그리고 뭡니까, 없고, 그리고 뭡니까,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앞에, 권력자 앞에 당당하는 게 진짜 당당함이죠. 무기력하고 힘없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앞에 당당하는 거, 진짜 당당한 거죠. 이런 자가 진짜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는 한낱 죄인이고 죄를 돌이켜야 될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심령이 깨어져야, 겸손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부유하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오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아니더라도 너네도 잘 살고 있더라야. 심령이 부자예요. 여러분, 심령이 부자면 절대로 하나님 잘 만날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목이 마르니 갈증이다. 주님, 갈증이 납니다. 주님, 갈증이 납니다. 생수 주세요. 나의 영원한 생수가 되신 말씀을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뭘로 채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잔을 뭘로 채울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채워보세요. 채워집니까? 명예로 채워보세요. 채워집니까? 권력으로 채워보세요. 채워집니까? 학식으로 채워보세요. 공부로 채워보세요. 뭘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뻥 뚫어진 가슴 뭘로 채우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지금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요람 왕 당신을 만나주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사밧 왕 때문에 그나마 당신을 만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엘리사 마음도 좀 무겁겠지요. 그래, 좋지 못한 소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예언하라고 하면 여러분 영감이 필요해요. 영감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좀 그런 순소리를 하니까 엘리사 마음도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검은고를 갑자기 탈 자를 부르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격양된 엘리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되겠다는 거죠. 가라앉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검은고, 그래서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검은고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2, 3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2, 3절 보십시다. 그래서 악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악기를 다루면요, 누가 악기를 치면요, 마음이 확 뜨거워지고 있고요, 막 마음이 감동돼서 눈물이 펑 쏟아지고, 그 은사자예요, 은사자. 왜?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악기를 다룰 때 뭡니까? 사울에게 있는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2, 3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이 뭐예요?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을 검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잠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읽어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검은 고 나오죠? 검은 고. 이 검은 고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찾고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하는 악기와도 관련성 있는 게 검은 고예요. 네. 사무엘상 10장 20장을 보면 여러분 예언자들이 앞에요 피파와 수금을 앞세우고 내려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처럼 예언하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앞서서 무엇을 한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뭐합니까? 오늘 찬양하셨죠? 그게 그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내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된 상황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에 찬양을 하는 거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늘 엘리사도 예언하기 전에 검은 고를 타게 해달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16절 보세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입술이 터져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요. 지금 예언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천은 이미 있는 개천의 개천을 판다는 게 아니라 또랑을 지금 많이 없는 또랑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을 지금 뭡니까?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즉 물 웅덩이를 많이 파라는 거예요. 적게 파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파면 팔수록 내가 거기다 물을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 웅덩이가 고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물이 흘러가지 않고 웅덩이에 고인 물을 그대로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여기저기다가 뭡니까? 웅덩이를 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큰 그릇을 여기저기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있는 자들은 큰 그릇들을 많이 준비하셔야 준다고 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가 중요한 준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비가 많이 와야 물이 생기죠. 그냥 또랑만 판다고 해서 여러분 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비가 와야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비를 통해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기가 막힌 거예요. 물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냐? 그것은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어요. 비가 와야만 웅덩이에 물을 채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비 때문에 물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물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돌에서도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이건 기적이지만 너네들이 봤을 때는 기적이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건 작은 일이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우리는 큰 기적이라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더니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다. 그럼 매사 너희 손에 붙여줄게. 모압 왕 이겨버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왜 작은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제1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2의 원인이 아니라 제3의 원인이 아니라 제5의 원인이 아니라 제1의 원인이에요. 모든 것을 흡수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큰일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큰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그냥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핵심적인 이 콜 스토리 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이 일은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 해 이거예요. 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100만 원어치의 믿음이 있다면 100만 원어치의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니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 주세요. 그럼 100만 원짜리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이 1000만 원짜리면 1000만 원짜리 끄집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90만 원짜리가 어떻게 1000만 원짜리 갖다가 끄집어 쓸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90만 원뿐이 안 되는데 무슨 1000만 원 1억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1억짜리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1억짜리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는 거죠. 믿음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작아 보이는 거죠. 기적이 커 보이지 않는 거죠. 얼마나 우리 보기에는 큰 기적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물 웅덩이를 크게 팠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요? 크게 믿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이 파고 깊이 팔수록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고 저장할 수 있어서 넉넉히 전쟁 이길 때까지 여유 있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물이 차고 거기는 물이 없게 만들어버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갖다가 다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다 건너게 하시고 난다 뭡니까? 이제는 적군이 왔을 때는 물로 다 수상시켜버리잖아요.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셔요.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의 덕분, 예수님의 덕분, 성령님의 덕분이죠. 이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이건 작은 일이야. 큰 일이 결코 아닌 거죠. 이 생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생수의 끊어진 예수를 가득 채워라. 예수의 믿음을 가득 채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의 웅덩이에 채워져 있어야지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야,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반응이 문제야. 주님이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보세요. 시대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들려야 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어려움이 지날 갈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이벤트, 위대한 사건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고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누구?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이 시대의 예배자. 결국 새 연합군을 이끈 새 왕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볍게 승리를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결국 남아있는 것은 영존하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는 전쟁 이야기, 전쟁 스토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여전히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이 축복의 통로가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은 여러분 위기 때뿐만 아니라 매일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고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전쟁은 단순한 승패에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문제 자체가 문제 아니다 그랬어요. 진짜 문제는 내 믿음이 문제인 거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즉 나의 믿음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되면 그것이 죽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리멤버 하셔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는 예수님 덕분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님 덕분에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 덕분이고 그 다음에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덕분에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곧 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있으므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요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분에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덕분에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덕분에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져서 그래서 서로가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 덕분에 여호람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만나 주었듯이 저의 가족들이 저 조옥순 목사 덕분에 그리고 제가 저의 가족 덕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여러분들 덕분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시고 능히 살아내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의 덕분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덕분이죠. 아버지 하나님 덕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죠. 성령 하나님 덕분이죠. 제일 먼저는 제 일의 원인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덕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덕분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걸 알아야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보면서 요람을 만나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나를 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 또한 이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선용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귀한 인생 덕분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